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 왕,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가 더욱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18절부터 봉독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지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말은 사가랴가 자신에게 아들이 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반응한 것에 대해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입니다. 그때 사가랴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일에 대한 회의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상식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말을 듣게 되면 자연스레 회의를 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의 상식을 무너뜨리며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이루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루어지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이루어지는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말씀을 뜻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을 안다고 해도 크게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가랴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 앞에 나타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미 사가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런 간구를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반응했습니다. 자, 사가랴의 간구는
오래전 그가 젊었을 때 드린 간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그가 아들을 가질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을 구하면서 아들을 구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그에게선 더 이상 아들을 가질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의 말이 이해가 갑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의 생각대로라면 그 일은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가랴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간구해 놓고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자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고 반응한 겁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에 그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사가랴는 아이를 낳더라도 평범한 아이를 원했을 겁니다. 적당히 머리 좋고 신체 튼튼하면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신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아 잘 먹고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이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천사의 말은 범민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을 당하고 강대국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절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가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에게 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이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다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가랴에게서 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이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돌아오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히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이 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는 말은 자신의 아내가 나이가 많아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설사 자신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 해도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자, 여기 어떻게 알리요?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라는 말은 카라티라는 말로 이유를 뜻하는 말과 어떤 무슨을 뜻하는 말로 어떤 이유로 무슨 근거로 라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묻는 그런 말입니다. 사가랴는 무슨 근거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나와 아내가 늙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말인지, 일어난다면 무슨 근거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말해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예측한 대로 나의 일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이 우리가 계획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이 우리가 예측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예측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겪게 되는 그 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 일을 이루는 세밀한 작은 부분부터 결정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커다란 부분까지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크고 작은 수많은 요인 중 아주 극히 일부분만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 간단한 말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구원하시는지, 왜 은혜를 베푸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다윗은 주께서 원수들과 보복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의 손으로 만들어 베푸신 하늘과 달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것을 보면서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계시된 극히 일부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극히 제한된 그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랴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내 현실은 이렇게 고달프고 초라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가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가랴에게 자신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자신 앞에서 말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사가랴에게 이르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이 그 좋은 소식을 사가랴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천사의 말도 아닙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소식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가랴가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듣는 사람의 믿음이 그것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가 믿던 믿지 않던 그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초월하여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자를 통해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나눈 열왕기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한 곳을 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기억하죠? 그렇죠? 과부에게 보낸 엘리야를 통해 과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 수 없어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곳 과부를 통해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녀가 자신에게 줄 음식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음식이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녀에게 음식이 있게 하여서 자신을 먹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되는 일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오랜 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그 기초를 세울 때 그 세우는 자의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땐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는 말씀. 그때 여호수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참 후에 왕조시대 아합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더 오랜 일도 말해지는데 모세를 통해 하신 좋은 약속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진 것도 말씀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모세 때가 언제 때예요? 출애굽 때거든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솔로몬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어졌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 무슨 근거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라는 물음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말씀이 여러분 내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또 오늘 그 소식을 듣습니다.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성취되는 주의 말씀. 말씀이 성취될 때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선뜻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몸소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체험된 것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가랴처럼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사가랴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게 되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사가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말씀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말이 말로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신뢰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사람이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체험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사가랴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겪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일은 사람이 일상에서 쉽게 겪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 말처럼 전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도 곧 현실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제 사가랴는 자신이 경험하는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갖기까지 사가랴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육체적으로 말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실은 그 육체적인 체험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서까지 일어나는 그 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자는 그 체험을 통해 말씀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람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세상의 역사가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초현실적인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초현실적인 세계를 넘어서 현실적인 세계에까지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저 너머 그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일이 자신과 동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체험이 없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글로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과 무관한 하나님을 믿고 자신과 무관한 말씀을 붙들고 읽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읽고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처지를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 삼아서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묵살하였습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아들을 볼 것이냐고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자, 사가랴의 관점에서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의 상식이 결정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상식은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사가랴는 무슨 근거로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하고 그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이는 사람의 상식을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하면서 하나님에게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짓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사가랴는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규정짓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이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그 일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이해와 그에 따른 말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어떤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의 이해를 뛰어넘게 하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이 사가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가 말 못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갑자기 사람이 말을 못합니까?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사가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계획에도 없는 자신의 이해의 틀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사가랴는 자신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를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창세기를 많이 읽었죠.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창세기는 읽잖아요. 다 못 읽어도 1장 1절은 읽잖아요. 1장 1절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이세요. 무슨 근거로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창조하신 분.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유에서 유를 낳는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있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에서 유를 있게 하는 일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인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선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처럼 여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니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에게서 아들을 있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려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막 따지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근거를 대세요, 빨리. 하나님 빨리 근거 대셔야지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 안에서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그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랬어요. 그 입 다물라. 천사는 사가랴의 불신의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불신의 말을 내뱉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내가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내가 불신의 말을 거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일은 내 말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뭐 다 된다고요? 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됩니다. 내 말을 거둘 때, 내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체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열왕기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얼마 전까지 나눴기 때문에 엘리야 얘기를 다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려 번제물과 주변을 다 태웠을 때 그것에 야훼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 후 엘리야는 비가 내리 퍼붓는데도 왕의 마차를 앞서 내달릴 만큼 막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능력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공언하고 나서자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 호렙에서 엘리야를 불러 세웠는데 그 불러 세워진 그곳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있은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강함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막 빛 속에서 왕의 마차를 앞지르며 내달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큰 능력으로 행하였다 하여도 그는 그저 연약함을 입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광야로 도망하여 죽기를 청하였던 겁니다. 그곳에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능력의 주이십니다. 아주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더라도 그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기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7천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울 자 7천을 남기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부터, 아니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불을 내리고 불이 있으면 물을 내리고 물이 있을 때 막 내달리고 그리고 광야로 숨어들고 죽기를 청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받고 먹고 어루만짐을 받으면서 회복되어 걸어 40일을 걸쳐 호렙산에 이르고 호렙산 그 동굴에 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을 때 그곳에서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능력으로 세움받았고 능력으로 행사였고 그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떨쳐 멸하였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백성을 하나 앞에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은 위대한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연약한 인간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낄 자리는 거기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쓰임받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엘리야는 그런 큰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때론 도망하여 숨기도 하고 또 때론 또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여정을 거치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자라 하여도 사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이 얼마나 무모하게 무식하게 무너지는지 인간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행함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근래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인생을 통해 크고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또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모든 체험을 통과한 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 말처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그냥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현실이 된 겁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어 수치스러웠던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파는치는 날에는 힘을 잃고 때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기도 합니다. 사가랴가 말 못하는 상태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한 후에도 5달 동안이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함부로 입을 눌리다가는 자신을 함부로 노출시켰다가는 그 어떤 비난이 닥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입을 닫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잉태하고도 숨어 지내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말 못하는 상태로 답답함을 안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공간에 갇힌 채 그렇게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세상에 드러내는 날이 있게 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 존귀한 자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에는 나의 결핍이 채워지고 그래서 나의 수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끄러움을 아는 채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해소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사가랴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은 말이 아닙니다.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되고 그것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귀한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것, 주의 자녀,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주의 희망, 결국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사람, 말씀이 성취될 때 주의 축복받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체험의 신앙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성취되는 말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주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체험되는 말씀.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체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취되는 체험되는 이 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